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4절,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바울사도가 자신 있게 그리고 또 답답한 심정으로 교회에게 전했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하여 이루시려던 그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둠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분쟁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고 권면한 뒤 여러 번의 편지가 오가는 중 고린도 교회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임을 이야기하는 말씀과 또한 사도의 그 복음 전함이 참되다라는 이야기, 또 헌금을 모금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앞선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축도하면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하려다가 계획을 변경한 일이 있었는데 이 변경한 일이 단순히 변덕 때문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바울 사도의 계획이나 유익을 따라서 변경된 게 아니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바울 사도의 신실함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선 바울 사도가 여행 계획을 다시 변경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억울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목숨을 걸 만큼 크게 억울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시작하는 원어로 바로 내가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도록 하나님을 부르기를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지금의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걷어가셔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나 자신 있고 또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원래 계획대로 고린도를 방문했더라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할 기회 없이 대면하여 책망을 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교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방문을 보류한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의 주장처럼 바울 사도가 경솔하게 혹은 바울 사도의 유익을 위해서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과 교인들을 위하는 마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원래 계획은 슬픈 마음과 책망을 메였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주관한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지배하고 무조건 따라야 할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사도라도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도 무턱대고 사도들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강제로 성도들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였습니다. 원어로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의도 없이 성도들의 믿음을 돕는 마음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다르게 진술한 이야기로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관계이지 강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인들과 함께 일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교회로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을 크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믿음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과거에서부터 믿음에서 서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돕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표현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성숙한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고 교회의 법으로 봐도 혼란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기초만은 분명히 있었음을, 그들이 이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 그들의 믿음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하여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던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비교되는 태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태도와 비교하면서 동시에 바울 사도가 과거에 전해줬던 믿음의 굳게서는 그 태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4절의 말씀까지 55년경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한 이후에 또다시 방문하기로 한 걸 왜 늦췄는지 눈물의 편지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합니다. 23절, 24절의 말씀에 이어 고린도 교회 재방문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특히 1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방문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를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였고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얼마 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은 그야말로 걱정하며 했던 방문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번에는 근심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음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이 방문이 큰 근심 중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하였던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시 목회하던 에베소에 당분간 더 머물려고 하던 계획을 변경해서 고린도를 급히 방문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방문했는데도 사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금방 에베소에 귀환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방문은 근심 중에 그리고 급하게 이루어졌고 방문 이후에도 근심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근심 중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 중에라는 말은 고통과 슬픔 중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단하였다라는 말은 판단과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모든 재판을 판결하시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보류하였던 바울 사도의 판단이 순간적인 바울 사도의 판단이라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이득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결정은 단순한 바울 사도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판단과 결정은 조금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헤아림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만약 내가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면 나 때문에 고통스럽게 되는 자를 제외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되는 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 때문에 고통스럽게 된다라면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정작 그들을 슬프게 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슬프게 했을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 이유는 바울 사도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로 인해 그리고 교인들은 자신들의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계획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하면 피차 근심과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소망하는 건 고린도 교인들이 실망 없이 마음의 실족함 없이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이 바울 사도의 기쁨인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슬픔 역시 바울 사도의 슬픔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나의 근심하게 한이라는 말은 바울 사도의 방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 근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대신 편지를 썼던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읽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라는 표현은 내가 썼던 것은 이라는 원어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어떤 편지를 바울 사도가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건 고린도 교회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파견했던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를 직접 방문한 두 번째 방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방문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변화와 안정을 주지 못했고 급하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후 고린도 교회의 진실된 회개와 개혁을 바라는 마음으로써 쓴 편지가 바로 이 사이에 썼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절한 마음과 눈물과 걱정으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라는 말은 내가 갈 때 근심을 얻지 않도록이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근심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미 교회가 당할 그런 어려운 상황, 슬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라는 내용으로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근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그들을 가르친 사도로서 바울 사도가 느끼는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편지 썼던 그 내용은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울 사도가 기쁨이 될 수 있고 고린도 성도들 또한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앞선 3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세 번째 방문을 연기한 이유가 바로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선 바울 사도가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갖고 있는 그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순적이게도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비난하고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큰 슬픔을 느끼며 책망하듯이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고 이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가지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4절의 말씀을 통해 그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큰 눌림과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괴로움과 환난, 애통함과 고뇌를 뜻하는 원어들을 씁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눌리는 마음속으로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활동했을 법한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과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그런 선동에 휘말려서 동조했던 일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느꼈던 슬픔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마음 상태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는 표현으로서 그 고통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 눈물은 고통의 눈물보다 감정의 그대로의 안타까움, 사랑의 눈물입니다. 4절의 말씀의 말투는 한 번 전하는 사랑이 아닌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랑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눈물의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근심하는 자는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눈물의 편지를 써보낸 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슬픔에 빠지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근심하고 회개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은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쓰는 이 안타까운 편지는 겉면만 보면 사랑을 전해준 바울 사도를 믿지 않는 교회에게 호소하는 억울함이고 또 그들을 책망하는 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교회가 회개하여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또 그 복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답답해하고 신경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 바울 사도를 통해 그 안타까우심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도입니다. 거짓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벌하셔도 좋다라고 자신할 만큼 바울 사도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에 대한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삶 중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날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읽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게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복음을 선포하고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걱정하던 마음과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뜻을 시원해 드리게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가 전한 복음을 인정하는 것만큼 이 세상이 주님을 인정하는 데에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능히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복음의 사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주변을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영원한 평안을 꿈꾸며 또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그 뜻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정직하고 선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